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10장 후반부는 앞부분까지는 신구약의 차이성과 그 동일성을 비교해서 설명해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또 구약에서 예언하고 또 약속한 메시아여 중보자이심을 강조하는 이제 그러한 표현들이 계속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요 19절부터는 이제 큰 단락이 바뀌면서 이후로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을 강조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제 그러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신앙을 중간중간에 강조한 것처럼 요 19절 이후부터는 이렇게 소중한 메시아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겉면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피 흘림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고 행위 언약에 요구했던 그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약속했던 그러한 많은 그 성소와 지성소 이런 의식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 마치 성전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만인 제사장의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이죠. 구약처럼 제사장의 제사가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얼마든지 각각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 길, 사는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휘장이었다. 이러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런 가림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성전이 활짝 열리는 그 지성소가 활짝 열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의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이러한 또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인 제사장의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며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살 길, 사는 길,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최종적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의식들도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친 거고, 이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과 또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그 율법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이러한 이신칭의와 구원의 원리를 구약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또 교회라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또 표현이 이렇게 또 소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집 이렇게 교회를 유형교회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초대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바로 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악한 양심, 우리의 죄악된 그러한 이러한 마음들이 이제는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일이 이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대부분 요거를 세례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중생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이렇게 세례의 형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중생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이러면서 새로운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새롭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 구원론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로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바로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confession of 이렇게 our hope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의 교리, 핵심, 이러한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의 핵심, 우리 믿음의 이러한 교리의 핵심, 이렇게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소망을 갖고 의지하면,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면 그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방언하고 신비 체험하고 무슨 사회개혁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더욱 이러한 신앙을 지켜가는, 또 이러한 신앙 아래에서 함께 모이는 그런 성도들의 이러한 예배와 또 유형교회의 이러한 신앙의 질서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절에 요 말씀을 가지고 현장 예배만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어떤 형태의 온라인 예배도 다 죄악된 것이다라고 비난하면서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장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 아니고서는 다 가짜다 이러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이런 분들이 요 구절을 근거로 이렇게 또 많은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통해서 헬라어를 분석해 가면서 여기에서의 이러한 그 표현은 그런 극단적 그러한 현장 중심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좀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는 이제는 과거의 시대의 예배고 이제는 온라인 시대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이웃들을 더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다,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또 이런 아주 극단적 진보 계열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요 구절을 가지고 또 현장 예배보다는 또 온라인 예배를 신속히 더 중요하게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현장 예배를 비판하는 그런 근거 구절로 사용하면서 양극단이 문제가 되는 것을 또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25절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현장 부득이한 경우에도 어떤 그 예외적 경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장만 강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벌써 안식일 날 그렇게 가축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은 구해내고 이런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예배의 중요한 이러한 명령 아래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득이함,
어떤 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이러한 사고, 재앙, 이런 재난 이런 부분이 닥치게 되면 그런 공예배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또 그 공예배를 당회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부득이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그 부득이함 속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완성된 이러한 신약적 예배의 이러한 질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질서, 또 그들이 모이는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유형교회적 이러한 그 새로운 예배의 모습과 또 이러한 새로운 유형교회를 무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1세기 당시에 유대주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할레파와 같은 우리가 다른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할레파라라고 하는 유대적 기독교인들,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한 그러한, 그래서 여전히 할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의식을 덧붙이면서 인간의 행위와 이런 공로를 강조하려고 했던 이런 할례파들, 또 그다음에 영지주의, 신비체험이라든가 이런 영지주의를 강조하는 자들, 이러한 분파들이 결국 기독교 모임을 사도들과 신자들이 모이는 이러한 구약적 이러한 의식법과 제사법이 아니라 할례와 유월절이 아니라 세례와 성찬의 형태로, 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성수 형태로, 또 이렇게 제사장이 아니라 사도들과 또 목사와 장로들이 설교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신약적 예배 질서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유대 기독교적인,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어져서 우리가 26절 또 이하를 보게 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25절과 26절은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26절은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구원이 취소된다, 칭의가 취소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짐짓 죄를 범하면 결국 타락한다,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 구절을 또 그렇게 악용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구절 하나만 끌어다가 어떤 교리를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되고요. 25절, 26절은 어떤 문맥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6장에서도 4절, 5절 이후에 바로 그 배교자들, 또 유대 기독교인들, 또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 또 3장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대상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바로 배교자들, 또 기독교인처럼 보였던 불신자들, 이러한 악한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경고이지, 이것이 신자를 대상으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담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의 악한 자들은 바로 26절로 다시 또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임을 핍박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이런 모임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랬을 때 에피시나고게라고 해서 그 모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도 분리해서 달리 씁니다. 유대인들은 시나고게라고 해서 회당,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모임을 회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모임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새로운 신약적 예배 질서 아래서 모이는 것은 에피시나고게라고 해서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모임, 회중 뭐 이렇게 밖에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헬라어는 두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유대인 회당을 가르치는 그런 시나고게 개념이고, 여기서는 에피시나고게라서 에피라는 단어를 더 추가해서 기독교인들의 새로운 그 모임의 성격을 훨씬 더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헬라어적 특성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기독교인의 모임을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할례를 드려야지,
유월절과 절기와 제사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신약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식의 단촐한 모임은 이건 예배도 아니야 이러면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과 같이 기독교 모임을 조롱하면 안 되고 기독교식의 이제 새로운 이런 신약적 예배 또 간편한 예배적 질서 아래서 드리는 이런 예배 또 설교 또 그리스도의 이런 이신칭의 구원을 간직하는 이러한 신앙 이것은 구약을 완성한 신구약 전체를 성취한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 구약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메시아를 무시하는 것이요 삼일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구약적 모임을 흉내내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또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하는 그러한 또 형태 또 그다음에 동방 이러한 그 신비주의와 또 기독교를 짬뽕하는 이러한 또 혼합 신비주의 형태로 모이는 이런 형태 이러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러면서 여기에서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이 습관이라는 말은 한 번 해가지고는 습관이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 단어 자체도 계속 반복적인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서 유대 기독교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신약적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깔봤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겉으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것처럼 성경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또 우리가 앞부분에서 히브리서 6장에서도 본 것처럼 시몬 마구스라든가 이렇게 또 은사 체험도 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참여했지만 결국 짐짓 죄를 범한즉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에 습관이라는 단어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willfully 이렇게 영어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서 자원함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도가 죄를 몇 번 이렇게 실수했다라고 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중생의 이러한 그 지식이 아니라 겉으로의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형태로서 지식을 신앙의 지식들을 일정 정도 이렇게 맛보고 은사도 이렇게 어느 정도 맛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을 쫓아다녔던 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또 이러한 자들 그러나 진심으로 중생된 자가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짐짓, willfully 계속적으로 그들의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완고하게 기독교 모임을 우리 신약적 이러한 새로운 이러한 예배 모임을 계속 조롱하고 핍박하고 야 너네 니네 모임보단 우리 이 모임이 훨씬 더 훌륭한 거야. 여긴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있고 할례도 있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일정한 구약의 이러한 지식 또 사도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일정한 이러한 지식을 어느 정도 맛봐놓고는 진심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런 자들 나중에 배교자들을 6장에서도 그런 배교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유대적 기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습관적으로 짐짓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독교 모임을 조롱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러한 습관처럼 계속적으로 신약적 기독교 모임을 조롱하는 이러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시면서 또 세례와 성찬을 남겨주신 이러한 신약적 예배와 신앙의 질서와 이신칭의 이러한 구원의 질서들을 무시한다라면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완성해 주신 신약적 예배와 구원의 질서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또 그러한 신약적 교회의 이러한 예배적 모임과 질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롱하게 되면 그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거의 6장의 구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장 1절 또 3장 12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6장 4절부터 소개되는 것. 또 12장 25절에도 요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근 5번 가까이에 이러한 악한 자들, 형식적인 주의자들, 명목상 이러한 그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겉으로만 신앙을 가지면서 기독교인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교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배교자들을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잘 이렇게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리고는 이제 그 문맥의 흐름이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바로 이제 그 결론인 겁니다. 구약을 완성하시고 또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예배 질서와 또 이신칭의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신칭의 구원의 원리를 성취하신 이 구원의 질서, 이러한 신약적 기독교의 질서를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는 이러한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것이고, 이거 히브리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언약의 피를 그렇게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서도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은 바로 그 언약의 성취로서 그렇게 피 흘려주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또 이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이러한 역사를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러한 경륜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의식법과 제사법을, 재판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약적 새로운 예배적 질서를 통하여 이제 장차 종말 때까지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유형교의 질서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구약은 이스라엘 한 백성들, 한 민족 안에서만 교회를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토대로 그렇게 종말까지 유형교회를 유지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륜을 무시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여전히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아직도 자기들만이 유일한 선민적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구약의 예배적 그러한 그 형식, 할례와 유월절, 제사, 성전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마치 참된 그러한 그 신자인 것처럼, 이 세대주의자들이 또 그렇게 이런 유대주의에 휩쓸려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백투 시오니즘이라든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시오니즘 운동이라든가, 요즘엔 또 뭐 하부르타라든가 이런 그 탈무드 유대인 운동이라든가 또 이러한 거를 또 기독교인들이 쫓아하는, 그래서 유대주의를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 히브리서가 그런 걸 경고하는 것이, 구약의 이런 외적 형식들은 전부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신약적 질서는 새로운 예배적 질서와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원의 이러한 유형교회의 질서와 형식들이 펼쳐져 나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륜, 통치 방식을 바꿨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구약을 고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만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다 성취해 주셨고 행위 언약도 다 성취해 주셨는데, 오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기억하고 또 거기에 그것을 더욱 명확히 나타내는 세례와 성찬을 사용하지 않고 구약을 자꾸 붙들려고 하면, 구약의 의식법을 붙들려고 하게 되면 신약의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책망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함과 또 이신칭의 원리, 또 신약적 예배적 질서의 원리들을 잘 우리가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당부합니다. 전날에 32절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이방인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마지막 구절이 핵심인 것이죠. 결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이 이신칭의의 위대한 구원의 원리를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약적 그러한 형식과 제사와 이런 것들을 간직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경에 가르치는 교리를 따라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신앙 때문에 어떠한 그런 또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 1세기 당시에 네로가 그렇게 또 막 구경거리로 콜로세움이라든가 이런 데 던져놓고 이렇게 사자 밥이 되게 만들고 막 이런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재산들을 강탈해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신약적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또 바울이 유대인이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그렇게 가두는 일도 할 정도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올바른 믿음을 잘 간직하면 큰 상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 바로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두면서 이렇게 신약의 새로운 질서를 통하여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신 바로 그 메시아를 잘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 상을 받는 구원의 위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 학개서의 그 하박국서 2장 이 3절 4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신 칭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썼다라면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성도들의 삶 생활과 관련해서 견인과 관련해서 인내와 관련해서도 또 이 구절을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내려놓지 말고 그 믿음만 잘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바로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이러한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최종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실제적인 그러한 믿음의 이러한 효과와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제 실례를 들어서 쭉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10장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